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켜주신 것, 학교의 모든 식구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고신교회는 신학교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출범 70주년을 맞는 우리 고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1952년 9월이지만 그러나 고려신학교는 그보다 무려 6년이나 앞서서 1946년 9월 20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단보다 신학교가 먼저 시작된 특이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올해 우리가 광복절 77주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77년 전에 우리 고려신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시다가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서 5년 동안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방이 되기 얼마 전에 세 가지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방 후에 그가 회고를 하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회개운동입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만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쇄신이 되고 민족이 산다. 이 정신을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꿈이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는 신학교를 설립하여 한국 교회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목사를 기르는 사업이다. 신학교 설립과 관련된 꿈입니다. 그리고 각지의 전도인을 파송하려는 것이 나의 몇 가지 사업이며 이 사업을 위하여 나의 일생을 바치려 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하여도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하여도 주의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부르짖었던 그분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절박감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는 복음만 제외하고 복음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수용하는 그것이 살 길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희생의 제물과 같은 바른 복음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교회 볼 것 없고 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장 12절에 보면은 의탁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4절에 부탁한 것, 비록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때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2장 2절에 부탁한다, 부탁하라 라는 이 용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형과 명사형의 차이일 뿐입니다. 동사로 헬라어 파라티세미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맡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맡기는 소중한 물건을 헬라어로 파라테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탁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지금 이런 신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곧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앞서 9절과 10절에서 요약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구원의 방도가 뭔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기의 계획과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구원의 방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또한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 이어 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 구원의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주어진 은혜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구원의 시점이 언제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한 시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삼은 그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개개인의 경험의 시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 시작된 일이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을 통해서 계시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자라는 용어를 또다시 이어받아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한편 죽음을 멸하신 분이요 또 한편 복음을 통해 불멸의 생명을 비추신 분이다.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멸의 생명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목적으로, 뭘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밝힌 것처럼 우리를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소유, 대단히 특별한 용어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단어를 시편 135편 4절에서는 특별한 소유다, 이는 보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을 위하여 자기 앞에 보배같이 존귀로운 그런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제사장 나라와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보배 같은 소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 같은 소유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이 고난, 그 복음 때문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화되던 그 시점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죠. 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지금 죄수와 같이 매였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이. 여기 사용하는 죄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강도나 도둑과 같은 일반 잡범, 곧 행악자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행한 일이 없는 바울이 그런 일반 잡범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런 고난을,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당당합니다.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12절이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믿는 자, 이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옮기면 바울이 그냥 일반적 어떤 차원에서 하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경험적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옮긴다면 내가 믿어온 분, 내가 의뢰하고 의탁하여 온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난관들 부딪혔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의뢰하여 온 분,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분, 그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바랐던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간증이죠. 우리 마음의 증거입니다. 바울도 지금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의뢰하여 온 분,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의 삶이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고난과 수치를 직면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내 삶을 받아서 사용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 내가 주님의 손에 맡긴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무엇일까요? 그의 생명이겠죠. 이 순간 그의 생명, 그 생명의 장래, 이 모든 것을 그는 의탁물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셔서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지켜주시고 사용하실 것을 그는 절대적 차원에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 신뢰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지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금과 남은 때에 계속적으로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매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자주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이 구절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그런 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마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옛날엔 저런 가스펠송을 불렀나 싶을 그런 곡이겠지만, 그래도 제 시절에는 참 열심히 불렀던, 그리고 또 신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 곡을, 이 찬송을 부르다가 잠시 좀 멈춰 섰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 거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게 도대체 뭐지? 어떤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무슨 우리가 지켜가야 될 자연이나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은 이 구절의 핵심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탁한 것, 곧 믿고 맡기는 의탁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꾸미는 형용사가 아름다운인 거죠. 그래서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의탁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절에 바울이 주님께 의탁물로 맡기는 것, 그래서 의탁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은 좀 다르게 설정이 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의탁물로 맡기는 것인데, 1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가 가장 아끼시는 것, 그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울에게 의탁물로,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의탁물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의탁물로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고 만대에 잘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탁물로 맡기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의탁물, 파라테케라는 용어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의 가장 일상적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정처 없이 긴 시간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의탁물에 해당되는 건지 다양한 예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한 500년 묵은 도자기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도자기를 싸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니다가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에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가져가 버릴 위험이 크죠. 옛날 이 시대에는 오늘처럼 은행이나 무슨 물품 보관소 같은 이런 시설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는, 신뢰하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물건을 자네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네. 친구가 묻겠죠. 내가 그 물건을 맡아도 되겠는가? 물론이지. 내가 자네를 누구보다 믿지 않는가? 더군다나 이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 물건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자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자네에게 맡기면 나는 안심이야. 그러면 친구가 그러지, 내가 맡아주지. 안심하고 잘 다녀오게. 이렇게 믿고 맡기는 물건을 여기 의탁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이 물건을 맡은 친구는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아무 손상 없이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가 가장 믿으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가 가장 아끼시는 복음 의탁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잘 지켜내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이것을 잘 지켜내야만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물건 의탁물에 빗대어서 복음 의탁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건 의탁물하고 복음 의탁물 사이에는 이런 유사성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의탁물은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서 잘 보관을 했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 의탁물은 이것이 물건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은 체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이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그것을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의탁물로 맡기는 거죠. 이런 독특한 복음 의탁물 전성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복음을 맡길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재주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자질은 충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의탁물이라는 용어나 그것의 동사 형태인 부탁한다라는 용어나 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용어들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복음의 가르침을 변질시킬 수 있겠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잘 보여주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과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 곧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변질시켜서 악성 종량과 같이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의 본문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의 외형만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못된 교사들, 이런 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단호하게 돌아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의탁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옛 자아와의 단호한 단절이 요구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 거죠.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오면은 죽을 사자가 너무 많이 눈에 띈다. 아니나 다를까 도서관 앞에 큰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 이제 한자로 어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한다. 그 밑에는 일사가고, 지사충성, 이런 용어들입니다. 여기에 다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학교가 사람을 잡는 학교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 학교는 사람을 잡는 학교입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자아가 죽어야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는 우리 신학도들을 그야말로 반쯤 죽을 만큼 좀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우리 학교에 50번 생각이 있다가도 발을 돌릴까 싶어서 좀 겁이 나긴 합니다만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학교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학교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면서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경건 생활을 교수, 학생들이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킵니다. 12시 전에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12시 되면 강제 소등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아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 소등을 하는 이유는 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에 그나마 제대로 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주님께 그나마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사가고, 이런 구호는 이전 일제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정신과 그 절개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그런 각오로 서서 오직 주님만 전부되는 그런 삶과 사역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호들을
우리 앞에 크게 새겨놓고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사충성, 일사각오, 하나의 충성의 각오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 보면은 각오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내가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견지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이 가르치는 충성, 신실함이라는 용어는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적 용어입니다. 상호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5절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의 충성 약속을 담고 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자기의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6절에 우리 성도의 확신 넘치는 응답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많은 영어 번역들이 What mortals can do to me,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언약의 짝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결단코 변치 아니하실 하나님과 한낱 죽는 존재인 인생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인생을 하나님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나를 돕는 분으로, 내 영원한 언약의 짝으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만들죠.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여러분을 괴롭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의 원수가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패배감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결단코 이런 비참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의 충성의 약속을 변치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부려먹기 위하여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나누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신실함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나누시고 맡기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를 섬긴 두 종을 이제 해방을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을 불러서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 하나 하자. 너희에게 1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가서 새끼줄을 최대한 가늘게 꼬아서 가지고 오너라. 그게 이제 평소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종은 이 주인이 나에게 드디어 자유를 주는구나. 이 주인을 그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나를 해방까지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마지막 당부인데 내가 무슨 일이든 못하리. 그러면서 열심히 시간 다 하기까지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잘 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냥 풀어주려면 풀어주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느냐. 못된 주인 하면서 투덜거리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다가 1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주인 앞에 나오니까 그 주인이 엽전이 가득 든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꼬아온 그 새끼줄에 꿰을 수 있는 만큼 이 엽전을 꿰어서 가져가라.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한 거죠. 충성은 결국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충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충성이란 것은 오용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한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편의 충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부려먹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이 세상 속에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주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의 가장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한없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내가 지금껏 의뢰하여 온 분을 내가 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선한 증거를 여러분 가슴마다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나누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신실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잘 길러내어 어두운 시대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가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장 가까이에 두시기 위하여 특별한 보배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 눈앞에 어려움도 닥쳐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닥쳐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의뢰하고 살아갈 때는 내 계획, 내 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지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귀한 증거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증거가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잘 경험하여 맛본 그 귀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세대에 잘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